사무엘상 5장 6장입니다. 구약 415페이지. 사무엘상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우리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또한 죽는,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됐죠. 또 더구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 모습에서 아인이 정말 어떻게 정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진에 가서 다곤의 신상에 목을 갖다 부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만방에 있는 또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만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이 만사형통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나올 걸로만 우린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열방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런 법궤가 빼앗기는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함으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벨론 사람들이 보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궤를 빼앗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라 상징되는 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이젠 다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늘 기도하고 뭘 하든지 기도하고 믿습니다 막 했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갖다 대대요 놔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다 끝났다 해가지고 기도가 마치 나에게는 법궤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임재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이렇게 빼앗겨 버림으로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어요. 그래 말씀도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논리적인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었잖아요.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약함인데 강함이냐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성을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법계를 빼앗기는 것도 그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고 건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 알아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만 알면은 우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있어도 조화롭지가 못해요. 사랑과 이 공의가 조화롭지 못해요. 사랑 속에 있는 공의도 이해를 잘 못하고 공의 속에 있는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법계를 빼앗기는 이 하나님의 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계를 빼앗기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이 땅에 정말 이렇게 내팽개졌습니까? 에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다곤 신보다도 못하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치를 다 당하세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려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잘 적용해야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낙심할 것 같으나 나는 항상 이기는 자로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은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어려움은 이건 무조건 나쁜 거고, 어려운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빨리 어려우면 빨리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그냥 일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도 하고, 고난을 통해 나에게 축복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들어간다.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해야 하면 우리 그 말을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딱 커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간대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 다 컸구나. 그 말의 의미를 아이가 알잖아요. 그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 뜨거운데 무슨 시원해.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를 빼앗김으로 공의의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경험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오직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도요, 바벨론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보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내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먼저 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그들은 어떻게 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전리품을 갖다 놓듯이 자신의 신당인 여기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전리품이죠. 그만큼 자신의 신보다 하나님은 밑에 있는 신이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다실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보다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 앞에 지금 법궤를 지금 바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거죠. 또 세워놓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마디마다 부러져 가지고 나등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요,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논리적인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성적인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성적인 하나님, 논리적인 그런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17,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유럽에 나와요.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성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놓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유럽에서 이런 그 이제 그때 나오는 사조를 갖다가 계몽주의 사조라고 그래요. 그 시절 17, 18세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성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연법칙으로 딱 자전과 공전 속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다음에 뒷짐 딱 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법칙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17, 18세기의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이제 배웠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또다시 그 망령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초월해 계시고 그냥 끝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머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 이런 거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는 드려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그냥 큰 흐름 가운데, 뭐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냐면 아주 강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다곤 신사의 목을 부러뜨리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대대어 사무엘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심지어는 엘리와 두 아들을 심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이런 이성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라 설교하면 참 구닥다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구닥다리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러자 이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그 살아계심을 이제 계속 이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다곤 신상에게 나타냈잖아요. 다곤 신에게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블레셋 전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 7절에서는 뭐냐면 거기 블레셋은 그 당시 도시 연합 국가였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와요.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 전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10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나라가 데가볼리예요. 10개의 나라. 뭐 지금 뭐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거기 요르단 지역에 막 그 무덤 같은 데 가고 막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다 뭐냐면은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래서 10개 도시국가가 이렇게 북동쪽으로 쫙 이스라엘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블레셋도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큰 도시 중심으로 연합국가예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스돗의 그 하나님이 뭐냐면 그 법궤가 있는 곳을 치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옮기자 해가지고 8절 9절에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 뭘 해요? 큰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우리 에글론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10절에 에글론으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고. 아니 그들은 제약 당해가 다 죽어놓고 에글론에게 보낸 뭐예요?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거기 방백들이 5개 도시에 있는 방백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뭐예요? 회의를 여는 거예요.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독한 종기가 심했는지 12절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러니까 대재앙이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또 장자의 그런 재앙처럼 집안을 갖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곤 신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사 가드 아스돗을 남겨뒀어요. 남겨두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정복하지 못하게 했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사 가드 아스돗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불순종하면 그들을 키워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들릴라, 골리앗, 여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 나오는 데가 가사 가드 아스돗이에요. 특히 어느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시대. 삼손 시대 때는 더 심했죠. 지금 사무엘 때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이 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지금 사무엘상의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가사가드 아스돗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감나와라 을나와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규절은 없어요. 단지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들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지금 뭐예요? 호들갑을 떨고 있고 지금 뭐예요?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든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의 생각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무조건 어려운 일을 빨리 피해야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생각도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자꾸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는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정금같이 되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일 있으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법궤를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는 뭔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혹시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법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에 법궤가 빼앗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안전하게 돌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안 도와줘? 그러지 말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혹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논리적인 생각과 경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아닌가? 말씀을 제낀 건 하나님을 제낀 거잖아요. 내가 그러진 않았는가? 그걸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수를 안 하고 우리의 고통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처럼 더디 깨달으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7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법궤를 7개월 만에 돌려보내요. 7일도 아니에요. 7개월 동안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도록 그들은 뭐예요? 더디 깨닫고 더디 깨닫고 더디 깨닫고.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다곤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더디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외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디 깨닫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더디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빨리 깨달아요. 사람들은요. 잃어버릴 게 많고 놓칠 게 많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먹구름만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겠네. 하늘만 뿌야만 뭐예요? 황사 마스크 딱 나오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딱 날씨만 보더라도 분별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빨리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이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우리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3절까지 7달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과 복수가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래야 이 재앙에서 끝날 수 있느냐.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 블레셋은 뭐예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이긴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무지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진 줄 알았는데 결국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은 여기서 자신들이 이제 패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자 이 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뭐라 하냐면은 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항상 뭐예요? 우상에서 이 따라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뭐 점을 치더라도 복채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듯이 굉장히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혜를 준 거예요. 왕을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항상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은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달래야 돼요. 달래야 돼요. 그게 모두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자가 아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자 4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뭐냐면 그럼 무엇으로 속건제 잡냐?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개 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5개 도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금으로 신을 하나님을 달래보자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예? 어쨌든 달리자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이 재앙에서 벗어나자라고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애국같이 10가지 재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근데 방법을 얘기를 해요. 7절부터 9절에 세술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 거기에다 법궤와 속건 제물을 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만약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자 10절부터 12절 이 두 송아지가 뒤에서 젖된 송아지이기 때문에 뒤에서 송아지가 음모하겠죠. 그러면 새끼를 생각나가지고서 뒤돌아보겠죠. 그냥 뱃셈에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더구나 2마리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농부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쥐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100% 불가능한 일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울었을까요? 뒤에 송아지 때문에 울었겠죠. 뒤에서 송아지가 울겠죠.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벳세메스에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 그때 밀수하고 하고 있었는데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그 무리가 그 수레로 번제의 물을 갖다 송아지를 돌리는 장면이 14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15절 레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걸 본 16절 블레셋 500백이 다시 에글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줬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연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것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 받아줘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그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아하,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신들이 섬기는 뭐예요? 다곤 신보다도 더 큰 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이제 주목해서 우리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수레에 젖나는 소 둘을 메어서 송아지를 집에 두고 떼어두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논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논리가 굉장히 아주 뭐예요? 논리가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요, 그렇지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 유혹할 때요, 무개념 무논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꾀요. 예를 들면 법궤를 저기 뭐냐면 저희 무화과 나무에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사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논리적으로 따먹어요. 항상 그걸 유혹할 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더냐?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딱 물어보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치고 들어오면 논리적으로 아니다! 너 정령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논리로 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 숭배해요?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정략 결혼한 그 공주들은 다 뭐예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 당시 왕은 그 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집 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때가 되면 고향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이 너무 머니까 저기 예루살렘 말고 저 예루살렘 저 바깥에다가 좀 성전 하나, 자기네 신상 하나 좀 모였으면 안 돼요? 내가 저 갔다 오면 빠를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얘기하는 거겠죠. 솔로몬에게. 나 혼자 가는데 이게 참 힘든데 거기 막 총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오는데 솔로몬 당신이 나와 함께 좀 거기까지 좀 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논리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옆에 서 있기만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인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인데 나랑 같이 한번 절하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솔로몬을 유혹해가지고 솔로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게 할 때 다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논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초월해 있는 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가 있어요. 디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끝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뭘 안 해요? 주여하고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넘어가는 걸 기도 안 해요.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살 뿐이에요. 사단이 가둬놓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송아지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여튼 세상 논리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렇다고 말씀이 비논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초자연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이게. 네. 그걸 우리들이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안 간 그 길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강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벳셈에 쓴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날 70명이 죽어요. 이건 뭐예요? 율법에 대한 무지. 또 뭐예요? 호기심에 의한 교만. 그것에 의해서 이들은 죽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뭐예요? 법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더구나 법궤를 열어봐 가지고서 본다? 그거는 정말 죽기로 작정한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법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안다. 왜냐면 이들은 번제단까지 드렸잖아요. 번제까지 드렸잖아요. 이들에게 레위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법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안다 이게. 만져놓고 죽자. 20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근데 이 법궤 저기 원래인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21절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길앗 여아림 사람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지금 벳세메스로 올라온 그 송아지를 법궤로 올릴 때 블레셋 사람이 손에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무중력으로 휙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손으로 대가지고서 거기다 실었을 것이고 송아지 위에다 얹어놨을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에다 법궤를 실었어요. 벳세메스에서 오는 것처럼 실었어요. 근데 마장에서 타작 맞아서 송아지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 법궤를 지키던 웃사가 딱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사했어요. 아,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고, 아니 웃사가 만질 때는 그것도 그 집안에서 지극정성으로 보호했던 그 집안에서 그 수고가 있는데, 그 열심이 있는데 왜 즉사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벳셈에서 올라온 그 송아지는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이 손을 댔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는 그 열어본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뭐가 들었나 하고 열어봤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은 안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 법궤만 들여다봐도 70명이 죽었고, 웃사는 그게 송아지가 뛰니까 법궤가 나등겨지니까 잡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또한 우리에게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이라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다루질 않으세요. 불신자들이 죄를 보고서 불신자 죄를 졌어. 저 사람 저 죄 졌네? 그럼 나도 저 죄 져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멀쩡한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요,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법궤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똑같이 행하면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는다고.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이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망나니 같이 살아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대를 구해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곳에 이게 다 통영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런 법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세상 법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법까지 지키면 우린 더 낙타가 바늘귀 같은 삶을 살라는 얘기냐, 숨도 못 쉬어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상황에서만 내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시고 멀리 계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뭐예요? 유익이고, 죽은 자 같은데 산 자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요, 사망은 나에게 있는데 생명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근심하고 부정적인 것은 무조건 빨리 없애야 되고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논리적으로만 막 재고.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성적인 논리적인 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